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는가는 어떤 자연재해 속에서 또는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해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는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나이벌로부터 거짓과 모함과 또는 선동에 의해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을 공격해 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죠. 그러다가 살인사건이 탄로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모세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이게 온유한 자로 훈련받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탈취시키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그 기간 전에 40년 동안 목동을 하면서 그의 옛사람이 부서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불러내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사람이 도저히 그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은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고 또 산성이 높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이 무장이 되어서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고 도리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고 하는 아주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하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사람이 이렇듯 비관적인 그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보고에 부하내동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10명의 정탐군의 비관적인 전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세를 거역하는 이런 그 반란의 기운이 그대로 잦아들지 않죠. 이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레위 증손 고하대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입니다. 그리고 느비안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렙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10명의 정탐꾼 말에 부하내동이 돼가지고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진지를 향해서 그들이 전쟁을 했다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진실로 했다면 모세의 리더십에 이제 인정을 하고 같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기운을 이용해서 오늘 여기 보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짓게 되고 250명의 지휘관이 거기에 합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공동체 지도자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준을 받는 게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말을 할 때 성령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그 말씀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중들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하는 말에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고라당 일당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은 그럴싸합니다.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 미리암이 스스로 이스라엘 총회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맞상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어떤 동기의 불손함을 폭로하기보다 모세가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을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속한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한지 아니면 고라에게 속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거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 가르쳐 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고라가 할 수 있었을까요? 결단코 할 수가 없죠. 그는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부안대동하는 250명의 그런 지휘관들과 그 뒤에 있는 반역의 기운이 펄펄 넘치는 이스라엘 회중들과 공모를 해서 결국은 이러한 반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모세 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아론을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인가, 아니면 고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가,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향로에 불을 피워서 이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고핫 자손이 성막에 있는 것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성민을 옮기는 그런 레위 자손으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과 그 물두면 가까이에서 이제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 높은 하나의 그 영적인 위치, 곧 제사장의 위치를 넘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라당 일파가 추구했던 게 뭐냐. 구체적으로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탈취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세의 권좌를 그들이 탐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고라하고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같이 모의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그에게도 말할 심산이었죠.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4명이 이제 그 반역을 했는데 고라는 용기 백배에서 모세 앞에 나와서 대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총회 위에 군림하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전해오냐면 너가 우리를 적각거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들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비람과 다단이 대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가 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기름 붓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본인이 첫째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도자를 거역해서 어떤 사람이 곤모술수로 이제 그 자리를 탈출을 하게 되면 그 부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 사람이 제대로 성령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물며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 영적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를 뽑을 때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 모을 때 인맥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인기를 따라서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세상의 어떤 그 소문을 듣고 또는 교계의 소문을 듣고 또는 아는 장로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뽑는데요. 그러면 그게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임 목회자의 신학, 그리고 영성, 인격, 윤리, 도덕, 그게 크게 하자가 없다면 그 선상에 있는 후임 목회자를 담임으로 뽑는 것이 교회의 가장 무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임 목회자는 전혀 다른 신학이나 영성, 스타일의 사람을 어떤 인기만 먹고 또는 설교 좀 잘한다고 그래서 또는 인맥을 통해서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그 강력한 바로의 그런 폭정 밑에서 그가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락이 일어난 일이 어찌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 속에는 권력력이 아주 강력했고 또한 자신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이 고라는 물론이고 다단과 아비람의 헌물 하나님 께 바친 것을 전혀 받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어떤 물건이나 또는 우리로 말하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온유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부정이나 또는 공모나 또는 뇌물이나 그런 어떤 그
범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평상시는 그것이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회중들이 부안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동하는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비밀로 해서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한마디로 나의 모든 잘못과 그리고 나의 죄악이 그때 다 드러나가지고 그를 비밀을 공격을 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되기를 여러분 열망을 하기보다 정말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 도덕성, 또 말씀에 있어서 온전함,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역의 훈련, 그러한 것을 갖추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모세를 부른 것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양들을 치게끔 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맞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라에게 전했고, 또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오지 않고 사람 편에 그렇게 대적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던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나귀 한 마리도 그리고 그 어떤 재물도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무음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돈을 벌기를 원하고, 또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인기를 끌기를 원하고, 또는 어떤 모임의 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다 민주화 시대니까 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거기에 합당한 실력과 영성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은사와 그리고 사역과 인간관계 그리고 도덕성, 그 모든 부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맥을 통해서 또는 어떤 수술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 어떤 뇌물이나 또는 어떤 선동을 통해서 그 자리를 탐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시키려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도자들이 모세처럼 온유하고 다윗처럼 정말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는, 그러면서도 바울처럼 복음에 열정적인, 그리고 종말을 대망하는 요한처럼 정말 종말적인 그런 가치가 가지고 목회하는 지도자를 무수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의 말씀에 따라서 또 그런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